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2쪽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그 날씨가 굉장히 덥지요. 네, 그 폭염이 어제 뉴스에 보니까 열흘 정도 더 지속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더위에 건강 잘 관리하시고 그 건강에 이상 생기지 않도록 좀 잘 자기 몸도 잘 돌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변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쟤는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있을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자라면서 키는 크고 몸은 커지는데 정신이 그냥 어린아이인 채로 있으면 사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걱정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몸은 점점 커요. 그리고 머리에 성경의 지식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성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연령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내 생각이 최우선이고 내 욕망이 먼저 충족되어야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을 믿든지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기적인 생각이 내려놓아져야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이웃, 내 이웃보다 하나님, 뭐 이런 좀 단계적인 성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기적인 생각,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자기집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사랑의 초대라는 책에 보면 이 자기집착에 대해서 인간의 죄성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인간의 죄성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이 자기집착이고 이기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죄가 이 자기집착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사람은 어느 누구나 어느 정도의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기 집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돈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집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뭐 24평 살다가 32평 갔다가 48평 갔다가 52평 갔다가 뭐 더 큰 집, 더 큰 공간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지내는 거죠. 또 지식에 대한 집착, 계속 뭔가를 배워요. 그런데 활용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못 배운 사람에게 자기의 우월감을 자꾸 드러내는 거죠. 이 지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집착.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저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목회에서 성공하고 싶고요. 또 제가 가진 그런 관계 안에서 성공하고 싶고요. 부모로서도 성공하고 싶고요. 뭔가 이런 성공에 대한 집착,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저나 여러분도 이 집착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이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착이 심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해 흉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내가 가진 집착, 뭐 성공에 대한 집착,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거 건강한 거죠. 그런데 이 집착, 성공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찍어 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난 올림픽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도하다가 졌어요. 어떤 선수가. 근데 이긴 선수한테 발길질을 하는 외국인이거든요. 우리나라 선수한테 발길질한 건 아닌데 그래서 유도 선수로서의 어떤 출전 정지가 이렇게 매겨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성공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흉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는 몰라요. 이게 왜 흉기가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집착이라는 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나는 성공하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좀 더 잘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점에서 이 자기 집착이 점점 심해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흉기가 되지만 자신을 해치는 흉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헤롯 왕이 나오잖아요. 헤롯. 이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이 헤롯 안디바, 헤롯의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헤롯 왕, 이 사람이 자기 집착과 욕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이 아무 죄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습니까? 왜 죽였을까 살펴보면 이게 자기 집착과 욕망 때문이라는 거죠.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너무나 잘 아시죠? 헤롯 왕이 자기 동생,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의 빌립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반해서 이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가서 이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간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를 감옥에 가두고 결국 참수형을 내린 겁니다. 오늘 헤롯 왕의 모습에서 나타난 특징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헤롯 왕의 근심이잖아요. 헤롯 왕이요, 세례 요한을 그냥 업신여겼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말을 듣기도 하고요, 그의 조언을 존중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이 요한을 죽이고자 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요한의 머리를 구했을 때 이 헤롯 왕이 근심했습니다. 이걸 내가 이 세례 요한을 죽여도 되나? 이게 맞나? 막 근심했다고요. 이게 헤롯 왕의 근심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죽이잖아요. 오늘 이 헤롯 왕의 근심 가운데 나타난 헤롯 왕의 그 성격, 헤롯 왕의 삶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헤롯 왕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강박증이에요. 강박증. 여러분, 강박이란 게 뭔지 아시죠? 이게 계속 그 강한 압력을 받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 때 강한 압력을 받아서 이건 내가 꼭 해야지, 이건 내가 꼭 해야지, 이거 놓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강박 증세를 보이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땅에 점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헤롯이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엉뚱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뭐 이런 치유의 사역들, 교육의 사역들, 또 구제의 사역들,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로 아름답고 선하게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데, 헤롯 왕이 느끼는 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어떻게 해야 되지? 세례 요한 내가 목을 베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네.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러니까 헤롯 왕이 가진 강박증은 뭐예요? 두려움으로 인한 강박 증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이 강박증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 됐죠.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데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이 악한 일을 저지른 데 대한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헤롯은 왕이니까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왕인데요, 뭐. 동생의 아내를 뺐든 뭘 하든 내가 왕인데 왜 두려워합니까? 더구나 이미 세례 요한은 죽었어요. 목을 베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며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게 헤롯에게 나타난 강박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사울 왕이요, 왕이에요, 왕. 그런데 자기 사위죠, 다윗, 미갈에게 장가시킨 이 다윗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사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 군대를 다 동원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망 다니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고
그래서 광야에 있는 바위 틈으로 불 속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이제는 사울에게 죽지 않을까? 오늘은 좀 무사할까? 이렇게 막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사울은요 계속 자기 군대를 막 동원해서 이 힘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사울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두려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다윗까지도 두려운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헤롯 왕과 똑같지 않습니까? 헤롯 왕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와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죄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헤롯 왕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자기과시예요. 자기과시. 다른 말로 하면 허세를 부리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주변에 좀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허세를 부리면 점점 없어져요.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로디아, 그러니까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춰요. 헤롯 왕의 생일이라 이제 춤을 추는데 헤롯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어린 여자아이한테 나라의 절반을 주는 게 맞습니까? 허세예요, 허세. 내가 왕이니까 원하는 거 다 이야기해봐, 다 줄게,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목을 이 쟁반에 담아서 절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 어린아이가 할 말입니까? 이 어머니가 시킨 거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제 딸이었으면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종아리 걷어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어린 여자아이한테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후원장담을 합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과시를 하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이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심리학적인 이야기예요. 심리학에서 거의 그렇게 자기 과시를 하고 자기 그 허세를 이렇게 부리는 사람들은 마음이 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여 이런 자기 과시에 빠져서 그 허언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 거짓말해? 뭐 진짜로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 사람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줘야 되겠다, 그런 그 선한 마음을 품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채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헤롯 왕에게 나타났던 두 번째 특징, 자기과시, 허세. 마지막으로 헤롯이 가진 증상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두려움으로 인한 강박이 있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과시를 막 해요. 허세를 부려요. 나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
그러면서 뒤로는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예?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왕인데 내가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면 되나? 난 왕인데 그래도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위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막 이런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지금 헤롯이 자기 생일을 축하해서 춤을 추는 헤로디아의 딸에게 허세를 부렸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엄마랑 같이 가서 상의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어린아이가 과한 것을 요구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아리 걷어서 한 대 때려줘야 돼요. 그거 말고 다른 거 해줄게. 이렇게 설득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거 말고 그냥 너 좋은 옷 하나 사 입으면 안 될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부모로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어른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런데 헤롯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으니. 왜요? 왕위를 달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이 헤롯을 생각해 보면 정말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26절에 나오는 헤롯을 보세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이 헤롯이 막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기가 두려운 마음이 있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맹세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 욕망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경직되어서 조금이라도 자기 체면에 손상이 가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헤롯은 주변 사람을 의식하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헤롯에게만 일어난다고 후원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나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정치인들 그 다음에 수많은 기업가들 자기가 말한 것들 막 이렇게 뒤집어 엎고 이런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시선 때문에 무리수를 두게 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 그 라디오에서 나온 어떤 이야기인데요. 어떤 가수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자살을 했대요. 어떤 가수가 또요.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자살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119에 신고된 내용도 없고 112에 신고된 내용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 가수가 자기 신곡을 발표하려고 그 SNS에다가 공약을 내걸었답니다. 몇 명 이상 들어오면 제가 이 건물에서 뛰어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걸었대요. 그래서 막 자기 여자친구가 그 몇 명 이상이 되니까 자기 여자친구가 막 그 가수에게 막 애도하는 편지를 써서 SNS에 올리고 그래서 막 죽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119에 신고된 것도 없고 사람이 죽은 적도 없고 그냥 뻥이었던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작아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와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헤롯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하며, 누구로부터 보호한 거예요? 헤로디아로부터 보호한 거예요.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고민해요.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건가? 자기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데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아니까 자꾸 귀가 가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있던 거예요. 완전히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헤로디아가 더욱 세례 요한을 원수처럼 여겼다.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처음 시작이 이렇게 돼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헤로디아가 느끼기에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다. 어떤 기회입니까?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감동도 받고요, 찔림도 받아요, 도전도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래, 내 인생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인 걸 알지만,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걸 알지만 결국엔 우리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예전에 TV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꼬꼬무라고 보셨나요? 막 나오더라고요. 이 삼풍백화점이요,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래요. 무너지기 10일 전부터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식당이 막 흔들거리고, 막 갑자기 그 배관이 터져서 물이 새고, 막 천장에 구멍이 나고, 벽에 막 그 균열이 생기고, 열흘 전부터 그런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회의를 했답니다. 사장님이 이제 임원들 모아서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대책회의 결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직원들 입단속 시켜라. 진짜 그거 보면서 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건물에 막 균열이 가고 막 천장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직원들 입단속 시키라니. 백화점 매상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백화점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직원들 입단속 시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집착 아닙니까? 결국 이 백화점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게 된 거죠.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게 된 거죠.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잘 들으면 뭐합니까?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그의 말이 진리라고 느꼈다면 이미 늦었더라도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변화를 도모했어야 되죠. 그러나 변화하지 못하니까요, 헤로디아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을 발견해서 그를 악한 길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결국 그의 인생이 근심만 하다 망하게 되고 죄의 두려움에 떨며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변화하길 원하신다면,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결단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어요. 삶에 그 말씀이 스며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가만히 두면 점점 불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의 길은요, 어떤 목사님의 표현으로 살짝 내리막길이에요. 죄의 길은 살짝 내리막길이라서 걷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무릎에 무리도 가지 않는 것 같고요. 이런 길이라면 뭐 한 50km, 60km도 걸을 수 있겠다. 하루 종일도 걸을 수 있겠다. 이런 것처럼 죄의 길은 살짝 내리막길이에요. 가만히 두면 점점 죄의 길, 진리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이게 죄의 습관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가파른 오르막길이라도 내가 이 죄에서 멀어지리라 결단하시고 올라가셔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끊임없는 죄와의 투쟁이라고 어떤 책에서는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끊임없는 죄와의 투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예배드리면서 잠깐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양하면서 잠깐 눈물이 난 것만으로는 만족하셔서는 안 돼요. 죄의 습관은 또다시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더 이상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없게 회방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봉헌하기 위해서 말씀을 필사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 필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드는 작업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헤롯 왕이 가졌던 삶의 약점들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으로 인한 강박, 자기 과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은 내가 가진 욕망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 욕망이라는 죄의 모습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를 결단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사실 늘 똑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하지만 변화를 결단하는 것과 하나님의 손에 우리 스스로를 맡겨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매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일이라 믿고, 이러한 경건의 습관, 거룩을 향한 습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이끌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의 모습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두려움의 강박과 자기 과시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세상의 두려움, 사람을 두려워하고 평판을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시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